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475면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요나단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보시고 좌우를 보시고 성도님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덕분에 저는 참 살맛이 납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에 저는 참 살맛이 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만 뵈면은 살맛이 납니다. 참 행복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으며 죽을 때는 장례 지도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살아있을 때 도움받고 살다가 죽을 때도 도움받고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았죠? 시편 121편을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그는 노래를 했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 하나님께 도움이 온다고 시편 121편 기자는 노래하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움받든 사람에게 도움받든 도움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실감하며 삽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도 때로는 도움을 받고 삽니다. 도움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덕분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당신 덕분에. 성도님들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자녀들 덕분에. 우린 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당신 덕분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당신 덕분에보다는 당신 때문에라는 말을 더 자주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덕분에, 때문에. 덕분에와 때문에는 얼핏 들으면 새 음절입니다. 엇비슷한 말 같지만 풍기는 뉘앙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말이죠. 이 덕분에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덕분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예를 들어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덕분에예요. 이와는 달리 때문에라는 말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는요,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문에도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언제? 예를 들어서 30번 선수의 놀라운 활약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건 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언제? 예를 들어 너 때문에 차 놓쳤어. 이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죠. 우리가 살면서 이 때문에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보다 언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많이 사용하며 삽니다. 때문에가 부정적인 의사표시가 될 때 그것은 탓이 됩니다. 탓,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현상이나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겨났을 때 원인을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게 탓이에요, 탓. 그러니까 때문에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네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했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보고 자책을 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때문에가 많은지. 이게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 탓이야. 네 탓이야. 탓을 돌리기 일쑤죠. 우리는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를 많이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 덕분이란 말 있죠. 이것을 제가 한자로 찾아봤어요. 한자는 덕자랑 나눌 분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덕분이란 말은 덕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덕분이란 말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덕분을 덕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덕분이란 말 안에는 정말 당신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감사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가 탓으로 쓰일 때, 부정적인 표시로, 부정적인 의사표시로 쓰일 때 이 때문에는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됐어. 이렇게 원망과 경멸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에게 감사가 전달되고 존경이 전달되고 상대방과 연합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하고 살면, 탓을 많이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전달되고 그 사람과 나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나눠집니다.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신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문에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나 이거 덕분에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 망했다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신기하게 반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돈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인맥과 연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이 부정적으로 살아왔던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부터 좀 돌아보면 덕분에란 말보단 때문에란 말을 더 많이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때문에보다는 덕분에 천지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세상에 나왔죠.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스승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무지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덕분에, 그리고 아내의 헌신 덕분에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죠. 군인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하며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개척하게 되어서 은혜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그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그 고난 덕분에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분에가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일생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장모님은 누구 덕분에? 손주들 덕분에. 손주들 재롱 부리고 손주들이 옆에 있는 것 덕분에 시름을 잊으며 살 수 있고 막 인정하시잖아요. 돌아보니 우리 삶의 온통 덕분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당신 때문에 되는 게 없다가 아니라 이런 말 자주 하셔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나을 것 같아. 힘들어도 지금 힘들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신기하게요, 여러분 보세요. 덕분에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밝아져요. 제 얼굴 좀 보세요. 덕분에. 보세요,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덕분에. 표정 밝아져요. 덕분에. 이렇게. 표정 밝아져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근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때문에. 표정 안 좋아요.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표정 안 좋아져요. 덕분에 표정이 좋아집니다. 이상하게 이게 입이 벌어져요. 이렇게 덕분에 이러면. 덕분에 많이 하고 사세요. 표정도 밝아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덕분에를 말할 때는 표정에 웃음이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를 많이 하잖아요. 표정에 웃음이 사라지고 어둡습니다. 뭐가 한 번 걸리면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날카롭게 돼요,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케르 토브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평생을 선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이게 보케르 토브. 우리 보케르 토브 성도님 덕분에 올해 저희 신앙생활과 삶이 형통하고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케르 토브 성도님 덕분에 올해 저의 신앙생활과 삶이 형통하고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덕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보니까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왕이 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한마디로 사울 집안 자손 중에 혹시 생존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찾았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사울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사실 사울은. 그런데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느냐 이런 질문은 잘 보세요. 일반적인 왕 같으면 왜 물어보겠어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왕 같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말려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9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밑에서 종이 있었는데 그게 시바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남았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다윗 왕이 부릅니다. 그 사울의 집안에 누구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대답합니다. 누가 있다? 절뚝발이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는 사울의 손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존자, 사울의 집안 자손 중에 생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생존자를 불렀을까요?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죠. 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려고, 오히려 잘 살게 해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왕이었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말려도 모자를 판인데, 죽여도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원수한테, 원수의 자식한테. 사무엘하 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요나단의 하나 남은 절뚝발이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왜 불렀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무비보셋이 이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한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실 몰랐죠. 근데 그것을. 그런데 사무엘하 9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 마길의 집에서 저를 뭐하니? 데려오니 있죠. 여기 저를 잡아오니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저를 데려오니. 이 데려왔다는 말만 딱 봐도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써 있어야 돼요? 잡아오니, 뭐 결박해서 데려오니, 뭐 이렇게 써 있어야죠.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굴까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뚝발이었습니다. 이 절뚝발이는 절름발입니다. 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하 4장 4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사울이 그때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 형제들이 길보아 산에서 다 죽어요. 블레셋에게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몇 살 때? 5살 때 안고서 전쟁이 났으니까 막 도망가다가 팍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유모가 넘어졌는데 애를 놓쳐갖고 애가 이 발목이 절단 난 거예요. 발목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평생을 불구로 산 거예요. 절뚝발이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때는 무비보셋이 몇 살 때냐면 적어도 35살 이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한참 오래된 시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무비보셋도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젊은 아들까지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흐른 다음이에요. 그런데 5살 때, 한 30여 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낙상 사고로 인해서 그가 절뚝발이가 돼버렸습니다.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었죠. 절뚝발이는요, 당시 배경에, 당시 문화에 이 절름발이는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절뚝발이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게 여겨졌어요. 부적격한 사람. 그래서 당시에 이 절뚝발이는 부조화스럽고 부적격하고 부족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을 비유할 때,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이 절뚝발이라고 막 불렀어요. 이 무비보셋 인생도 만만치 않았겠죠. 힘들었겠죠. 사람들과 조화롭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뭐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사울의 손자기 때문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숨어 살았겠어요. 되는 것도 없고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무비보셋은 왕족이에요. 사울왕의 손자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어. 전사했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남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게 무슨 밥의 도토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찬밥 신세 된 거예요. 그냥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자기 몸이라도 성하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름발이가 돼버려갖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한쪽 발목만 부러진 게 아니라 양쪽 발목이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사실 힘들어요. 무비보셋의 조부였던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수차례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무비보셋은 숨어 살았던 거예요.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이랑 절친입니다.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자기 아버지와 다윗이 친분관계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고 살았어요. 다윗이 불러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7절 9장 7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당장 저놈을 참수해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가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떤 말이 써 있어요? 거기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무엘하 9장 8절 보세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로 여겼어요? 죽은 개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은 개 같은 목숨이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무서워 말라고 하질 않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땅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너의 재산도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를 왕자 삼겠다. 사실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어요. 사울의 손자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한테 왕권이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원수였던 사람의 손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왕자 삼겠다. 너는 항상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왕이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좀 미쳤나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나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욕하고 나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 자식을 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평생 한 상에서?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죽은 목숨인 줄 알았던 무비보셋, 다윗은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위로했습니다. 이 무서워 말라는 다윗의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무비보셋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살려주는 것 이상으로 원래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권도 회복시켜서 왕자 삼아주고, 그 절름발인데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 있었어요. 다윗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엇이냐, 이 시바라는 종과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소속된 종들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비보셋에게 가서 종이 되라. 그래서 내가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준 땅 있죠, 사울의 땅. 그 땅을 일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다 무비보셋에게 바쳐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종도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일꾼들도 다 생긴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비보셋이 자격 없는 자였는데 다윗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 되게 높은 사람인가 보다. 왕자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받아준 거예요. 오히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황당한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비보셋은 절뚝발이 인생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는 도저히 생존하기 어려운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족한 인생, 부적격한 인생, 비정상적인 인생,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부조화의 인생. 그런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왜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까?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부적격 인생, 비정상적인 일만 하고 살았던 인생. 어떤 일? 죄만 짓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 없이 무질서하게 살았던 죄인의 인생.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인생. 절뚝발이 인생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모형이에요. 신약에 이 절뚝발이 인생, 누구 인생? 죄인의 인생입니다. 결국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결국 접니다. 여러분이고 접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 같이 앉혀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덕분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날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왜 은총을 베푼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덕분에예요. 요나단 덕분에.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 관계가 아니었다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고, 옆에 있는 부모님 덕분에 산 거고요. 친구 덕분에, 가족 덕분에 산 거고요. 성도님들 덕분에 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정합니다, 정말. 성도님들은 목사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서로 간의 덕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아니,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장례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덕분입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요 말이 없었으면 무비보셋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덕분에가 아니면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 갑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요나단을 인하여란 말이 사무엘하 9장 1절과 사무엘하 9장 7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 요나단 덕분에 무비보셋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산 거예요.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그래서 요나단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단을 인하여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비보셋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절뚝발이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덕분에.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고 현대인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빨간 글씨 시작.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떠오른 거예요? 과거에 자기와 그렇게 좋은 관계였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살려준 거예요. 그 아들을.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합니다. 롯이 소돔에 있을 때 하나님 불로 멸하잖아요. 그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이 있어요. 말씀이. 창세기 나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롯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죄만 짓는 사람이에요. 절뚝발이 인생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데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징계를 내려 할 때, 혼을 내려 할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사 너를 봐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올 징계를 면해시켜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죄를 사실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해요. 누구를 생각하사. 누구 덕분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간에도 좋은 관계로 사세요. 좋게 지내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랑? 믿음 좋은 사람이랑 좋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랑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 좋은 그 사람을 생각하사 이 사람에게 하나님 징계 안 내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나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사울은 평생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요나단이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살려줬어요. 아껴줬어요. 다윗을 지켜주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왕권을 주기로 한 계획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다윗은요, 요나단과 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다윗이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축혀 세워,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수를 써도 결국 왕은 누가 된다? 다윗이 왕이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눌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은 버렸어요. 사적 감정, 집안끼리 감정, 개인의 감정은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계획을 순종했어요. 그는. 그래서 다윗 왕을 사랑해 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마음은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친한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한테 따라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셔야지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다윗은 죽었죠.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굴복시켰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포기한 거예요.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굴복시켰잖아요, 자기를. 이게 요나단의 모습이었어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다윗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더라도 내 생각에 손해볼 것 같으면 반드시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위협했지만,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려는 나쁜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대로 가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럼 순종하면 안 되죠. 요나단 보고 왜 너는 아버지한테 순종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아버지여도. 요나단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인데 안 따라갔다니까요. 보통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버지가 시키면요, 부정적인 일, 나쁜 일이어도 아버지가 시키면 보통 해요. 자식은. 그게 죄 짓는 일이어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요나단은 안 했어요. 자기 주관이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나는. 쉽진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다윗이.
그 은혜가 기억나서 그 은혜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살려준 거예요? 무비보셋을 살려준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되갚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 받으셨어요? 되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의 빚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갚아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슨 빚?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거 갚아야죠. 어떻게 갚는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교회를 세워가야죠. 이게 갚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은혜를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되갚으려고 한 거예요. 이 다윗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형들이 많았습니다. 막내입니다. 2세의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위로 형들이 엄청 많았어요. 집안의 능력이나 다윗의 실력으로 볼 때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의 형들이 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될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누구예요? 사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무비보셋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절뚝발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요나단까지 만나게 해서, 요나단은 적의 아들이잖아요.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미 다윗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갚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요나단 덕분에 은혜를 받은 거고요. 사실 다윗 역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절뚝발이 인생이었습니다. 부조와 부적격, 부족하고 비정상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절뚝발이 인생이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엎드려 있었죠.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자격 없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또 요나단에게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지 않았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고 쌓아두잖아요. 묵혀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고 묵혀둔다면 은혜는 변질되어 교만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경험들이 있다면,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나누지 않으면요, 썩습니다. 부패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요, 막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요나단을 통해 받았죠.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덕분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 요나단 덕분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사람을 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은혜는. 다윗은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되갚았잖아요. 참 괜찮은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뭔가 은혜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해야죠.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이랑 전쟁을 했습니다.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그게 다윗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지만 나는 누구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전략이나 무기의 우수함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실력이 우수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골리앗은 3m예요, 키가. 다윗은 키가 작은 소년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냐?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 어떻게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구나. 이걸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참 괜찮은 아이네. 요나단보다 나이는 좀 어렸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거기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이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니까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도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알아봐요.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알아봅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알아봐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알아봐요. 믿음 좋은 사람. 칼과 창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믿음으로 이겼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 그 사람이랑 가서 교제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요나단이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지 않아.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까지 들었어요. 요나단이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믿음 없구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식 눈에 아버지 엄마 믿음 다 보입니다.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 다윗을 딱 보니까 야, 얘는 골리앗이랑 싸웠을 때 믿음으로 이겼구나. 나랑 믿음이 같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랑 연결됐다. 이게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이 뜻이에요. 연결이 됩니다. 이건 누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줍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 봤는데 마치 오랫동안 본 친구처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랑 믿음이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때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은 내가 먹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이 연락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성령님이 용서시켜주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에서 형 만났을 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다 하나님이 에서 마음 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야곱에게 잘해주잖아요. 막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을 좋게 본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경쟁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요나단 입장에선 껄끄러운 존재예요.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껄끄러운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우는 왕으로 오히려 다윗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잖아요. 교회에서 일할 때 저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교회 일 나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둬. 못하게 만들어. 막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지 못하잖아요. 이 마음이 연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안 둬요. 나보다 뭔가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눌러버려요. 가만히. 힘으로, 직분으로, 뭔가 권력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울왕의 왕자니까. 충분히 다윗을 누를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권세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연상하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 눌러버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까지 보내주면서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잖아요.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다. 성령이 주신 사랑이다. 성령께서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끈끈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의복을 줬다는 것은, 의복은 권세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찰이 입고 있는 경찰복 있죠. 여러분, 경찰복이 무서운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있으면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 옷만 입고 있잖아요. 차 서야 돼요. 쓰세요.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옷에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은 옷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왕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제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요, 결국 요나단이 벗어준 겉옷을 입었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 띠 다 주었죠.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덜 줬어요? 다 줬어요? 목숨까지 줬다는 건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줬다는 건 남김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 다 줬다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마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 왕자로 삼아주셨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걸 다 벗어서 주어서 다윗을 왕자로 삼은 것처럼.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비교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요나단이 이 말을 들었으면 괜찮아요. 요나단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들어도 요나단은 괜찮아요.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울 하나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요나단 괜찮아. 그런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이 말을? 사울이. 사울은 지금 왕이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심이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연락됐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사울은, 여러분 18장 10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대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누구는 악신이 임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냐고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거 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린 그 사람 앞에 메뚜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입니까? 악신이 씌운 사람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절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지키려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잖아요. 요거 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흘려보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었어요. 자기의 활과 창과 이걸 다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발 흘려보내십시오. 그 은혜 지키려고 다른 사람 누르고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이런 역할로 쓰임받지 마세요.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큰 은혜를 받았죠. 결국 다윗 덕분에 무비보셋까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일평생 마길의 집에서 두려움에 숨어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도 다윗 만나기 전엔 어떤 인생? 덕분의 인생이었어요? 때문의 인생이에요? 때문의 인생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뚝발이 인생이었죠. 그런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또한 다윗을 인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다윗의 왕자로서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왕자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에 때문의 인생이었죠.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역시 아직 세상에서 절뚝거리며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 두려워하고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무비보셋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